할렐루야.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게다가 태풍 소식까지 들리니 괜시리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함은 우리의 안전을 위함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온전히 오늘도 베풀으시는 그 은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또한 각자의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또한 그 안에서 그 자녀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회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해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더 극심하게 되고 또 태풍 바비까지 오고 있는 이때에 저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예배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이 온라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저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아래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마태 목사님 말씀 크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성경을 읽는데 성도들이 있었다면 빨리빨리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멀리 있어서 또 마스크까지 하고 계시니까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고넬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잠시 묵상했었고, 오늘은 행함의 기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가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동료 몇 사람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갔고, 베드로가 올 것을 기대하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일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기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왔는데 왜 나를 불렀냐고 묻습니다. 고넬료는 환상을 자세히 이야기하며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함께 갔던 사람이 세례를 베풉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 증거하면서 환상을 본 방언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오늘 이방인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듯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개인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를 통하여 이방인인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어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 하면 바울이 먼저 떠오르지만 바울보다 먼저 이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한 것은 베드로였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문화와 삶이 다르기에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복음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믿음의 기도 속에 성령의 일하심으로 고넬료와 베드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예수왕랑 가족 여러분, 기도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의 기도는 행함의 기도로 이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며 그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신을 상으로 주시며 누리게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누리고 느끼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기도보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시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넬료의 기도로 가정 예배가 이어졌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땅에서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져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가두어 두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거부하시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심의 증거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9년도에 예수양남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저는 다른 곳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남편의 신앙이 자꾸 다운되어져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섬기고 싶은 교회가 있으면 택하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에 거기에서 함께 했던 남편은 향남에서 정갑신 목사님께서 개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으로 가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섬겼던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상반기 사역까지만 섬기기로 하고 7월 첫째 주 준비 기도 모임부터 예수양남 교회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전도사로 온 게 아니었고요. 평신도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정을 더 많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내 가정의 일, 자녀들과 남편을 세우는 일들은 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남편이 택한 곳을 택했을 때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8월 2일 날 첫 예배가 시작되었거든요.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면서 부르짖는 기도 모임, 한 그룹은 조용히 기도하는 그룹이 생겨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보시다가 부르짖는 기도 그룹도 인정해 드려야 되겠고 조용히 기도하는 그룹도 인정해 드려야 됐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기마개를 준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은 부르짖되 조금은 소리를 낮춰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대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마개를 드려서 귀를 막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생각하면 저는 한참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가 예수양남교회로 오게 됐었는데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너무 간절함이 많았고 애통함이 또 마음에 부르짖는 것으로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와 같이. 그래서 저도 투덜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이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되면 소리가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소리를 질러도 센 찬을 파네. 이렇게 조용하게 기도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딸아, 예수양남교회는 내가 정갑신 목사를 담임으로 세웠고 이를 통해서 일해 나갈 것이다. 거기에 순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저에게는 분명히 순복하기를 원하셨고 그 뒤로 하나님께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행해 가시는 이 일들에 정말 순전함으로 순종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답답하게 부르짖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월요 중보기도 팀을 만들었었어요.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분은 월요일 날 어느 곳으로 오면 함께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월요 중보기도 팀들이 만들어져서 거기 잠옷실에서 월요일 날 저희들끼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했었었고요. 다른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들은 또 기도하는 분들끼리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맞춰져서 기도하다가 조금 이제 성도들이 가고 나면 기다렸다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됐고요. 이것저것 조금씩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조화를 이루게 됐었어요. 그때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니 제가 지금 11년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저도 이제 부르짖는 기도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게 된 것 같아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든 조용하게 기도하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조화를 이루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누려왔었습니다. 교회를 옮기고 와서 처음에는 평신도로 2년 섬겼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던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호칭을 다른 분들은 다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만큼은 오전도사님 이렇게 존중을 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 섬기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전도사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이 섬기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을 좋아하는데요. 그 일들을 눈여겨보셨던지 목사님께서 새가족부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간사로 섬기게 됐고 2년 후에는 다시 전도사의 일을 하게 되면서 6년 전에 청소년 학원 사역을 협력하려고 섬김이로 들어갔었는데 5개월 만에 그 학원 선교 담당하신 목사님이 사역지를 옮기시면서 저를 지명하고 가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맡게 되긴 했지만 참 주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린이 사역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노인 대학까지는 섬겨보았어요. 근데 청소년 사역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협력하러 학원 선교에 들어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역지를 옮기실 줄 모르고 있다가 제가 맡게 됐는데 참 두렵고 떨리고 이거는 기도 아니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중보자들에게 학원 선교를 위해서 학교 들어갈 때마다 시간 10분 전에 단톡방에다 기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저 지금 어느 학교 갑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들어 사용하시되 복음만 선포되어지고 정말 기도 모임에 나오는 그 친구들에게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갔었습니다. 특별히 하승고에 들어갔을 때는요, 친구들이 너무 집중해 주어서 제가 더 은혜를 받고 뭉클할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승고 아시는 분 아시죠? 저녁에 기도 모임을 했었었는데요. 저녁을 먹고 짧은 그 30분 동안 기도하려고 모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의 눈빛만 봐도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요. 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 사람 한 사람 눈빛을 마주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눈빛에 제가 매료됐었어요. 너무 사모함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아니었었노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정말 그곳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런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과 3번의 졸업을 시키면서 학원 선교를 했었었고, 제가 학원 선교를 하기 이전에 저보다 앞서 하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의 헌신과 열정으로 학원 선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헌신과 열정이 이제 학원 선교를 넘어 다른 곳으로도 이어지게 됐었습니다. 하길고는 처음 세워지고 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기도 모임을 만들려고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권사님이 안 가시고 저랑 우리 청년 한 사람과 같이 갔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하길고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조금 성적이 미달되고 좀 이렇게 자기 개성이 뚜렷한 친구들이 많이 모였었을 때예요. 그때에 기도 모임을 하러 들어갔는데 몇몇 친구들이 점심시간에 나와서 짜장면 배달을 시켜 먹고 버릴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리면 되지 않냐고 제가 물었더니 안 된대요. 선생님한테 걸리면 아주 얄짤없다고 말하길래, 그러면 나에게 주라고 내가 갖다 버려 주겠다고 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주 후에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몇 주 후에 그 친구들의 얼굴은 참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몇 주 후에 그 무리 몇몇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희도 그 모임 해도 돼요? 하며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의 소개인 줄 알고 누구 소개로 왔어?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요, 지난번 짜장면이요, 이러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도 보내주시는구나. 그 짜장면 그릇 한번 버려주었던 것이 이 친구들에게 기억에 됐었었나 봅니다. 너무 감사했었어요. 현장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물론 간식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때부터 매주 참석하여 기도 시간에 두 손을 모으는 친구들이 됐었어요. 하길고는 점심시간에 농구대 옆 벤치에서 기도 모임을 하는데, 이번처럼 장마철이었던 어느 날 때마침 기도 모임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비가 장대비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근데 점심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기도 모임을 하거든요. 하길고는. 그때 누군가 점심을 섬기겠노라고 해서 점심 식사를 끝내고 기도 시간 되기 전에 이제 하길고로 왔어야 했는데, 출발하려고 하는데 소나기가 장대비같이 이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함께 했던 그분들께서 이 비에 친구들 한 사람도 안 나오니까 안 가도 된다고, 전도사님 가지 말고 그냥 편하게 점심 식사 후에 교제하자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친구들이 안 나오더라도 저는 그곳에 가서 그 학교를 위해, 기도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라도 하고 와야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좀 멈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 친구들의 얼굴만 볼 수 있도록이요. 이렇게 하고 저 출발합니다 하고 운전해서 하길고로 향했는데요. 정말 장마비잖아요. 장마비, 소나기. 하길고 도착하기 2분 전에 비가 뚝 그쳤어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정말 하나님, 이 비 멈춰주세요. 친구들의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게요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출발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 친구들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가니까요, 미리 나와서 정말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우와, 믿음의 선포가 바로 실상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길고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하면서 친밀해졌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오해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날 기도 모임을 하면서 솔직히 야동 안 보는 친구 손 들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명 말고는
다 야동을 본다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친구들의 솔직한 고백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저와 친밀감과 신뢰가 쌓였던 사이였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나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혹시 여자친구가 있는 친구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손을 번쩍 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 혹시 여자친구와 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친구가 정말 미안해 하면서도 저에게 솔직하게 대답을 한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많은 친구들 앞에서요.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무안해하지 않게 서로의 책임감, 존중함을 안내해 주면서 그 친구를 건강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했었는데 돌아오면서 너무 또악했어요.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 주어서 너무 고맙긴 한데 와,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사로잡혀서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제가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제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성교육이에요. 성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들을 돕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자신의 몸도 보호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서로에게 책임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상담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제가 일반 성상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선교를 멈추지 않고 향남의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섬길 수 없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셀 모임 때 교육자 셀 모임을 하거든요. 주일날 셀 모임 때 이런 학원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나는 청소년들에게 컵라면 주는 것을 해보고 싶더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컵라면 후원 해주시면 우리 엘리시아에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행시켰습니다. 기도하면서 섬김이와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믿음으로 어느 한 분께 고문 장로님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기꺼이 협력해 주시면서 컵라면을 무한대로 후원해 주신 것이 금요일 오후 4시 컵라면 데이를 계속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섬김이들은 3시 30분에 기도 모임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모임 가운데 드림청이라는 이름도 짓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거의 청소년 사역을 했던 교육자들은 함께 협력해 주었습니다. 마태 목사님, 하람 전도사님, 서건 강도사님, 또 저와 함께 했던 전영주 권사님, 지금 권사님 되셨고 전미자 집사님, 여러분들 손유정 집사님 이런 분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이게 향남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컵라면을 무료로 주면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청소년들에게 맞는 문화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오게 되면 컵라면은 무료로 무한히 먹을 수 있지만 회원 가입을 하게 하고 문자로 성경 구절을 보내서 암송해 오는 친구들에게는 엘리시아 쿠폰을 제공하여서 친구들과 팥빙수를 먹게 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을 오게 했고 이 모임이 이게 점점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어느 장로님의 후원으로 청소년 풋살 대회도 시작되었고 또 농구 대회도 하는 일들이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풋살 대회로 끝나지 않고 마태 파티로 초대해서 복음을 전했으며 친구들의 봉사 점수를 위해 마을 봉사단과 학습 멘토링 그리고 여행 발자국 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면서
드림청 사역을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전문 사역자가 오시면서 2018년부터는 장 목사님이 드림청 사역을 맡게 되시면서 교육적 산업, 꿈의 학교도 함께 진행되어서 점점 더 이 믿음의 계보가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에 행하려 하면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길이 만들어지고 살아갈 때 삶이 되어집니다. 저는 요즘 계속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묻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기도를 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실 때에 천이 감긴 채 걸어 나온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며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는데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움직이셨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죽음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 악취가 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었기에 죽음에 갇혀있는 나사로를 생명으로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셨지요. 죽음을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어 인간의 속으로, 시간 속으로 오셔서 죄에 갇혀 죽음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를 향해 코로나로 인해 멈추게 하신 듯합니다. 공동체에 묻혀 그럴듯한 종교 행위로 죽음에 갇혀 악취가 나는 이들의 무리에서 흩어놓으시고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갇혀 있는 것들은 열어야 할 때이고 묶여 있는 것들은 풀어놓아야 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렸던 믿음의 기도가 내 안에서 먼저 열리고 가정에서 이어져 말씀의 빛을 비추어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거니까요. 현재 저에게 영혼의 갈급함을 물어오는 자들에게 말씀 읽기를 권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두세 사람, 서로 격려하며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사람과 소그룹을 만들라고 권합니다. 하루에 3장도 좋고 5장도 좋으니 할 수 있는 만큼 정해서 읽고 한 줄 메시지를 카톡에 공유할 수 있도록 권했습니다. 잠결자 섬김을 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싶은데 혼자는 못하겠다는 권사님이 계셔서 믿음으로 하시는 고백을 행함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있으면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잘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말부터 시작한 성경 통독 1차는 6명이서 시작했습니다. 40일 만에 통독을 끝내고 열흘 지나서 2차를 시작했는데 110일 만에 성경 통독 2차를 끝내고 3차는 13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한 번 읽고 2번 읽고 성경 통독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성경을 읽어내고 환희를 느끼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데 깊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30장씩 읽었는데 그냥 읽자고 했어요. 제가 그냥 읽고 2차는 조금 짧게 묵상하면서 가자고 했는데 처음에는 통독을 하는데 의의를 두고 했었고요. 2번째 읽을 때는 첫 번째 그렇게 30장씩 읽었는데 2번째 읽을 때 그것이 첫 번째 읽었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 놀라워하며 기뻐하시는 것들이 저에게는 현재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읽고요. 마지막 사람이 문을 닫습니다. 13번째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사람이 읽고는
문을 엽니다 하면서 1번부터 시작해서 1, 2, 3, 4, 13번까지 쭉 이렇게 연결돼서 읽거든요. 좀 연세가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13명 성경 통독하는 분들 중에 그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손주를 보아주시는 분이 계신데 손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할머니 오늘은 몇 등이야? 오늘 몇 등이야? 할머니 오늘 1등이야? 이렇게 물으면서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이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1등 하시라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행복해 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주 토요일 7시 30분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므로 믿음이 성숙되어져 감을 느낍니다. 어려서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했는데 청소년기에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드릴 수 있는 사람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는 동안에 극한 청소년 시기는 수월하게 좀 지나간 듯 합니다. 어렸을 적에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은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제가 이렇게 찬양을 불러주고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두 딸들이 아멘 이렇게 하고 잠을 들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저희 딸들이 다 성인이 되었는데요. 시절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서 토요일이면 시간을 조정하고 7시 30분이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심각해진 코로나로 인해 또 비바 태풍으로 환경은 말할 수 없이 힘겨운 시간들이지만 이럴수록 땅의 문제로 사로잡히지 않으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개하며 개인과 가정이 예배로 살아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정말 개인적으로 무릎 꿇어야 할 시간이고요. 고넬료가 드렸던 개인의 기도가 가정 예배에 베드로를 초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역사로 이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어떤 것도 핑계 삼지 아니하고 개인이 정한 시간에 무릎 꿇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장소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꾸준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 가정에 세워지지 않았던 가정 예배가 세워지길 원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이 일들이 내 이웃에게 또 내가 섬기고 있는 목자 또 부서들 각 부서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날 수 없잖아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서로 모집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일으켜 세워주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정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금 많은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있지만 그거와 상관치 아니하고 주신 사명 따라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와 우리의 수학남교회 한 가족 되기를 원하며 시선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기도가 행함의 기도로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땅의 기도가 아니기를 원하고 정말 올려드린 지금 찬양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전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행함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믿음의 길이 열려지고 살아내는 삶이 복음적인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사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더욱더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루 일과 중 시간을 정하여 무릎 꿇게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나의 가정 예배를 살아나게 하는 은혜로 이어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살란 전도사님을 통해서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기도가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에서 행함의 기도로 베드로가 또 고넬로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써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우리 오살란 전도사님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 전도사님이 결국 그 삶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 사역들에 대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기도를 살아갈 때에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민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 삶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여야 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잠잠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하시는 그 마음,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당장 또 이 기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 코로나의 상황이 다시 종식이 되기를, 없어지기를, 빨리 마무리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사람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고 고통들을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분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장 파괴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또한 살아계시기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그 기도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에 나의 기도가 단지 입술에서 떠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해지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순종하는 그 행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매일 나의 삶 가운데서 이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되기를, 코로나의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특별히 또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좀 이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부담감은 거룩한 부담감이고, 또한 그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번 고민하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정말 이 기도가, 정말 이 믿음이 기도가 또한 믿음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특별히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그 가정이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부담감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의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아름다움과 연합함의 아름다움과, 또 공동체로 예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비스러운 그 감격은 개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다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고대하면서 또 고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 직장이,
사업체가 바로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지체들을 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지체들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 주방에서, 책상에서, 차 안에서, 안전부츠를 신고 안전모를 쓴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로 연합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니 또한 그 가운데서 분명히 신비스러움이 있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간격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내가 선 그곳에서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넘치는 그 간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설거지를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한 일들을 하면서, 컴퓨터에 활동해서 일을 하면서, 또 안전부츠를 신고 그 힘든 일들을 하면서, 사업장에서 예배를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예배로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드리지를 못하지만 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한 개씩 그릇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고 그걸로 개인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 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하면서 한번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장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또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너의 환난을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아픔과 고통, 힘듦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함께 우시며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족 공동체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장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그 공동체 안에 아픔을 호소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주의 공동체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며 그를 위해 또 그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를 가지고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